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납달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본문에서 납달리 지파에 대해 노인 암사슴이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납달리 지파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파가 누군가에게 매였다가 놓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파가 그렇게 자유를 얻어낸 것에 대해 큰 기쁨의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언은 납달리 지파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예언한 것일까요? 이 예언은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납달리 지파가 이 전쟁에 동참해서 싸웠던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6절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올 때에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바락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6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떨쳐 일어난 이 전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납달리 지파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도 납달리 지파와 함께 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높은 지대에서 싸우는데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의 높은 곳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의 높은 곳에 살아가던 짐승이 바로 사슴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높은 지대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될 납달리 지파에 대해 암사슴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도 함께했던 지파였지만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에 맞서 싸울 때에도 함께했던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또 사사기 7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산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산지에서의 싸움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암사슴처럼 날랜 기동력을 가지고 대적들과 싸웠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부어진 지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서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바다와 남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남쪽의 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산지에서 나는 산물과 평지에서 나는 산물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산물 모두를 얻을 수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납달리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주어진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워야 할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히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기는 자에게 커다란 상을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또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복이 약속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자신의 이름처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겼던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라헬은 자신의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시켜 남편의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심판 또는 판단이라는 뜻의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이김 또는 승리라는 뜻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라는 이름은 자신이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의미에서 붙여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의 결과로 붙여진 이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을 했는데 내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한 그런 느낌이 듭니까? 하지만 납달리 지파는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처럼 늘 승리를 위해 싸웠고, 그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이 이 지파의 운명을 승리로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파는 북방의 자리를 잡았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이나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에 늘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 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싸워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납달리 땅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납달리 땅에 위치하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부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데에는 반드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싸움을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싸움을 이어받아 싸워나가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그리고 성결함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을 중단할 수 없고 또 그 싸움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며 그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죄와 싸우는 것을 주저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죄와 싸우기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맞서 싸우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탄의 유혹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안주하거나 죄에 탐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